네, 이 시간에는 선악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황세민 목사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말이 불편하실 텐데 어쩔 수가 없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제가 마스크 준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불편한데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해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년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물어보기를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겠죠. 이제 그렇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난다면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래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냥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황당하게 처음 만났던 그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 갈릴리 호수에서 그때 만났던 어부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듣고서요. 배도 버리고 잡았던 고기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그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그 베드로나 다른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그런 그 신비로운 모습을 예수님의 영적인 신적인 그런 부분을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 가지면은 이 시대를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다.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게 기대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낸 게 이게 예수님을 자극시켜서 정말 위기에 빠지면은 그럼 당신이 정말 어려워지면은 욱하는 마음에 한번 무슨 일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거다.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놀래서 이제 유다는 자살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최종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라도 이 나라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은 가지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부지만 그래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라다녔던 이 로마의 독재, 로마의 압제 사실은 로마는 그렇게 압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죠. 그 총독들이 와서 보태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이라고는 세상적인 기대감이 끝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하고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글쎄요, 뭐 사람들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가 참 이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이 온 것 같다. 지난 1월 달에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확산된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이거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만두라고, 너는 그만두라고 그러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잘 바르게 진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났더니 팬데믹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건 정말 필요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도망갈 거냐? 어디까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이 시대에 이런 자연 환경의 끔찍한 일들이 다 결국은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걸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도무지 회개는 안 하고 내가 필요한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 다 그런 욕망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속히 끝나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꼭 걸러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시겠죠.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테니까, 보다는 성도가 성도다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갖습니다.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편향 목사님도 있고 좌편향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편향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그런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하는 기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익일까 좌익일까? 하나님은 우익일까 좌익일까 그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이야 뭐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시겠죠. 그래, 하나님은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데 왜 목사들은 우익이 있어야 되고 좌익이 있어야 되나? 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우익과 좌익이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사실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 보지만 좌우가 나눠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참 뜻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그 모든 것보다도 성향, 사상, 어떤 그런 자기 주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나라가 참 일꼴이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왜 이 모양이고 심지어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한없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이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교회 때문에 뭐 교회를 이렇게 막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다행히 최근에 이제 얼마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만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왜 교회만 가지고 얘기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교회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많이 드러나는 게 사랑제일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에서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방송에 나와서 하는 그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제가 듣기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세다. 좀 세다. 그 다음에 이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한 표현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기독교협회 목사님, 회장인가 하는 목사님은 성경에 무슨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다른 그런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런 표현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 믿는 모습은 그럼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죽어야 된다. 죽고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하다 그러면 좀 심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경험들을 좀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개척만 해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놓고 좀 커져서 이제 자립할 만하면 또 주고 나오고 또 개척하고 몇 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 그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사건들이 하나도 끊이지 않고 선포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가면서 참 재미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만큼은 세상에 재미있고 좋은 게 없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목회해라. 너 목사 되고 싶지 않냐? 우리 아들은 아버지 가난하게 사는 꼴 보니까 나는 목회는 죽어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합니다. 저는 아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꼭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재밌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시면 좋은데. 이게요.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 생각을 내가 동의하고 내가 너를 적극 지원해 줄게. 라고 그러실 때만큼 인생에 행복하고 든든하고 신바람 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좋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첫 번째가 하나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런 얘기도 또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많은 어떤 그 선출직들이 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그 민주당 여자 그 의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막상 되고 나서 와서 교육 몇 시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방송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말이 저거밖에 없을까? 소신이라고는 없고 정말 백성 위한 마음이 없고 이제는 그냥 어떤 그 그룹의 한 멤버로서 그 그룹을 그냥 추종해야 되고 거기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나님만 바르게 알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굴복,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배울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엔 어디에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물론 있지요. 예수를 믿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입술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종씨거든요. 장로님하고. 그래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종씨라도 좋은 게 아니라 황 장로님 진짜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치인이시면서 장로님다우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참 예배하러 오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그 바른 교제 바르게 생각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결혼들을 다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도 있나요? 결혼들을 하셨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식장에서 결혼 신혼여행 갔다가 올 적엔 따로 온다고 하면 그런 얘기 저는 뭐 직접 보진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듣고 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얼마 동안 무슨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결혼했을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뭐냐면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다. 세 번째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잘 가족들이 모여있는 게 가정이지만 가족들끼리도 전쟁하고 있으면 가정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각자 주장이 다 따릅니다. 네가 버는 건 네가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쓰고 생활비 공동부담이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거침없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제가 강원도 경상도에 가서 한 4년간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경상도 가니까 그 경상도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목사님 5년 동안은 입 닫고 사십시오. 5년 동안은 아무 얘기 좀 하고 그냥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제가 50에 갔거든요. 50에 가서 5년 동안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길 잘 들고 나면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1년을 5년 살듯 하자. 1년을 5년 살듯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무튼 그때부터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많이 부딪혔고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2년째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맨투맨 성경 공부니까 1대1 성경 공부 하자. 1대1 성경 공부하면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이 다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성장 환경과 가정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얼마나 무섭게 그냥 성경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9시에 집에서 나오면 집에 들어갈 때는 보통 빠르면은 한 10시, 11시경에 들어가고 늦으면은 새벽 1시에 들어갈 때가 있었을 만큼 정신없이 다녀가면서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이제 와야 될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4년 동안 달달 볶으니까 너무 볶았나 봐요. 좀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힘들면 그만하자. 이제 나는 할 일 없으면 간다. 그러고서 그냥 왔어요. 거기는 교회가 좀 괜찮았었는데 뭐 저는 아무 때고 그냥 난 가면 그냥 하늘 아래 어디 있으면 나는 뭐 설교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개척하는 심정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 좀 성경 공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이런 전화가 계속 와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성도답게 사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목사님은 대단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한국은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이 망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정말 우리 앞으로 한국이든지 세계든지 이런 많은 현상들이 정말 우리 주변엔 위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재해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죄송해요. 설교가 희망적인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느 집회를 참석했더니 목사님들이 한 6, 7명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5분, 어떤 분은 7분, 어떤 분은 10분, 15분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 10분 동안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아주 다 부패한 얘기만 하고 그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제가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길가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반가워서 차를 세우고 집사님하고 불렀는데 못 들으시더랍니다. 그 차에서 내려서 집사님하고 부르니까 그제서 쳐다보면서 허리를 피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중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방해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설교 듣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놈의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쇼크죠. 그 목사님에게 그런 영성을 배운 집사님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영성을 제가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라무로 찾아가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데서 목회를 해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지리산 꼭대기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보험상대로 목회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서울대에 나왔다 뭐 그런 얘기하면 쭉 소개를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산속에 와가지고선 진짜 다람쥐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방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서울대만 나와도 이게 저절로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해가면서 제가 설교해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설교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가정, 참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열정, 이런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속의 생활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교회는 그냥 걱정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된 걸 배우지만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또 배워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하지 마라. 저는 그 얘기 처음 나오길래 주민센터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면 예배하지 않고 대면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잡혀서 혹시 감옥에 가도 나는 감옥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오. 나는 개척하면서 혼자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전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설교할 때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회중석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회중석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전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설령 내가 감옥에 간다고 들었다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또 마스크도 다 주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면 거기 가서도 그냥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아무 때고 오시면 예배 드리고 싶을 때는 아무 때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가끔가다 뭐 이제 갖다 주러 이렇게 소리 같은 거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뭐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당연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연합을 이루어 가고요.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훈련.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은 존귀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할 때 서로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사랑이, 목숨 건 사랑이 예배 안에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길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모습은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그렇다고 가족을 아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가족을 데리고 다녀가서 선교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한번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냥 평화롭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개척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뭐 이렇게 염려한다거나 그런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요? 근데 걱정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굶으면 나만 굶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보고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방법들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은요 그냥 계산해가면서 내 생각하고 나 먼저가 아니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런 제자들과 그 예수님 그 측근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뭘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너희가 뭘 원하니? 그거는 그래도 예수님을 웬만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뭐가 소원이 많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나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겠다. 내가 목사가 교회 꼭 와라, 목숨 걸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러면 또 나도 이상한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만 와라.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올 적에는 질서를 확실하게 지켜라. 마스크 꼭 쓰고, 교회에서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할 것 다 지키고 또 우리 할 도리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다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겨서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할 적에 그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근데 원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주님과 마음이 다른 거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일. 근데 참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근데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집 하나 바치길 바라실까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너 집 하나 바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 할 일 다 그만두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해 라고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에 나가서 전도해 아니면 헌금해, 주님은 그런 걸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네 마음에 내 말이 믿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네 말에 내 말이 믿어지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그런 마음을 배워간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거로 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번 이루어지기 원해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걸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주님 그래? 그럼 와서 이거 한번 해봐 라고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네 마음이 진짜 주님 편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주님 편에 있느냐, 네 마음이 주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곡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혹시나 뭔가 잘못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제 장로님이 전에 이렇게 비전을 말씀하신 걸 들어가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관 그만두시고는 그만두시나 보다 했는데 계속 그게 꿈이 이제 꾸어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뭐가 좀 만들어질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나달처럼 살아가는, 자기를 희생시키고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속에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름은 주어짐 속에서 생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정말 힘든 일인데 누가 묻더라고요. 성숙의 결과물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당신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숙의 결과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내려놓는 거.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환경이 생기든 다 내려놓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그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어가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진짜 내 편에 있구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 오늘 불러주신 우리들 주님께서 진작에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던 우리들에게 네가 왜 나를 따라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재물을 원하는 또는 세상에 유명해지기 원하는 어떤 그런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고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 병낫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많은 바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받아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장로님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이 결정체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